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인데요. 21절에서 35절까지 진행되지만 절수를 줄이기 위해서 2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에서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가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 35절까지 마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조금 개인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이 아니라 늘 가져온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설교에 나이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이제 저의 수준을 이렇게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있다는 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이제 말을 하고 뛰어다니기 전에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누워 있기만 하다가 요즘 엄마들은 아주 지혜로워서 터미타임이란 걸 알더라고요. 이렇게 아기가 뒤집어서 활동하고 뒤집기 또 되짚기 그러다가 기고 서고 일어서고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처럼 설교에도 나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걸 다 설교를 못하겠어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목사의 삶이 거기까지 닿지 못하니까 목사의 삶이 가는 데까지밖에는 설교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이가 있는 거 아닌가. 목사의 설교에 자라나는 것은 곧 그 믿음의 성장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또 회개하는 거, 또 하나님이 보호와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는 거, 겸손한 거, 감사한 거, 여러 주제를 다 설교해 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늘 빠져 있다고 생각해 온 게 뭐냐면은 사랑이란 주제에 대해서는 설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통 못 해와서 항상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사랑한다는 그 설교를 해야 복음 설교가 완성될 텐데 이 설교의 나이랄까 복음을 설교하는 나이가 아직 어리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오래 써왔고 바라왔는데요. 물론 그냥 하면 되긴 되죠. 되긴 되는데 이
목사가 설교하면서 늘 이제 설교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 말씀에 목사의 삶이 접촉하고 닿는 부분이 있어야 그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말로 이론으로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늘 이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자신이 없고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오던 건데, 계속 묵상하는 중에 한번 설교할 기회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너그러움,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감싸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삶에 소화가 되어서 어떤 모양으로든 이렇게 내 삶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왔는데, 오늘도 뭐 잘 안 될 공산이 큽니다만은 뭐 설교하면서 이렇게 김을 빼는 것도 실례가 되지만, 어쨌든 우리 잘 아는 본문입니다만, 임금과 종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그 종이 또 나가서 자기 동료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에 보면은 왕에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10,000달란트를 빚졌다 그랬습니다. 10,000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제가 이제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한 데나리온하고 이제 달란트하고 데나리온이 나오는데, 한 데나리온을 10,000원 정도로 치면 하루 일당이니까 한 10만 원도 되기 좀 계산하기 쉽게 10,000원 정도로 치면은 이 10,000달란트는 1조 원에 해당합니다. 무지무지하게 큰 돈이에요. 뭐 상상할 수 없게.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가 있는데, 아주 예수님 오실 당시 역사가입니다. 이분의 고대사라는 기록에 보면 주전 4년에, 예수님 오시기 조금 전이네요. 주전 4년에 유다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과 갈릴리 지방에서 모두 걷어간 세금 총액이 600달란트래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그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에서 전체 얻어간 세금의 10배도 넘는 것입니다. 엄청난 빚을 졌어요. 뭐 하느라고 이런 빚 졌는지 모르겠는데, 과장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빚을 못 갚으니까 임금이 이 사람에게 25절에 보면, 너 몸 팔고 와이프도 팔고 자식도 팔고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갚어. 그래도 안 되죠. 10,000달란트는 나라를 팔아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일단 그 사람에게 가진 것을 다 내놔라 하니까 뭐 싹싹 빌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갚지도 못할 주제에 갚겠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그것을 불쌍히 여겨줬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죠. 우리 아픔을 공감하시는 마음인데, 불쌍히 여겨 다 탕감을 해 주었는데, 그게 27절까지입니다. 근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여기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 만났다고 그랬는데, 이 동료 번역이 좋습니다. 옛날 한글 개역에는 이제 동관이라고 돼 있었습니다만은 동료인데, 그 헬라어도 순둘로스 해가지고, 둘로스가 종인데 순이 함께입니다. 같이 종된 자예요. 자기나 꼭 마찬가지로 형편이 꼭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을 10,000원 정도로 치면 10만 원 정도로 쳐도 되겠지만은 10,000원 정도로 치면 100만 원 정도 돈이죠. 그러니까 1만 달러는 1조 원 계산해 보니
1조 원에 해당하는 빚을 탕감받은 자가 나와가지고 100만 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뭐 100데나리온을 그 1000만 원으로 하면 10,000달란트는 뭐 10조가 되니까 뭐 비교하는데, 어쨌든 그 비교가 그렇게 되니까요. 그냥 간편하게 1조 원대 100만 원 하겠습니다만, 100만 원도 물론 작은 돈은 아니에요. 뭐 전세 자금을 빚졌는지 작은 돈은 아닌데 그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동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그랬어요. 목을 잡고 이르되. 왕은 그래도 자기 목을 잡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은 목을 잡고 이르는데, 여기 목을 잡고로 번역된 푸니고란 말은요, 목을 졸라가지고 숨을 쉬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어 번역들은 초크라고 번역해요. 목을 막 꽉 졸라가, 야 이놈아 막 이렇게 목을 졸라 질식시키려고 했고요. 그리고 쓰인 단어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한 번 하고만 행동이 아니고 계속되는 행동에 목을 조르고 그냥 돈 받아내겠다고 놔주질 않는 끈질긴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넌센스인가, 얼마나 비정상적인가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임금은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게 정상적인 거지.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지, 사람이 할 일이지,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는 옥졸들에게 넘겼다 하는, 뭐 이야기 자체로 보면 비극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을 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는 명령을 주고 계세요.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동안 지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간을 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깊이에 대해서도 말씀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00달란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 몹시 크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상과 이해를 넘을 정도로 크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00달란트라는 것은 나라를 팔아도 그거 이상의 크기가 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 우리의 죄는 나라를 팔아도 못 갚을 정도의 죄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왕에게 이런 빚을 졌다는 것은 그 우리의 죄의 값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000달란트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크기를 상징적으로 말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제가요 이렇게 있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참 목사님 나라 위해서 기도도 잘 되라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니까 목사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가지고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받을 문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노 땡큐. 그걸로 안 됩니다. 나라를 팔아도 죄는 씻을 수가 없고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독생자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양을 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 이해를 뛰어넘을 정도로 하나님의 큰 사랑인데, 만달란트는 그 보혈의 사랑의 크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루 갚을 수 없는 크기,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 세상 어떤 가치보다도 큰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구속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 백데나리온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백데나리온이 가르치는 것은 인간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소위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그것만 얻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에 살아야 된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백데나리온의 이 실체이죠.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을 얻는 것에 급급하기 쉽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여러 가지 안전이나.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이 가르치는 것은, 마태복음 18장을 이제 공동체장 하는 이런 이름으로도 부르는데, 예수님의 큰 5개 설교 중에 하나인데,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심하게 말하면 오늘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는, 인간은 복만 주워 먹는 짐승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힘겨운 시간을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물질도 주시고 관계의 평안도 주시고 국가의 안정도 주시기를 많이 기대하고 또 많이 받고 이렇게 해왔으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면서도 주기도문도 제일 뒤에 보면은 인간관계의 용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데나리온을 얻고 회복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의미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궁극적인 행복이 다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필요하고 또 필요한데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을 따라가는 자로서 백데나리온에 집착해서만 사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적절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복만 얻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고 의미에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릴 때에, 그 의미란 것은 뭐냐면은 복음적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 성장 훈련 목표 이제 5개 중에 신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이렇게 나가는데요. 저는 이 5개 훈련 목표를 생각할 때도 늘 양심에 걸리는 게, 신자인 것이 맞긴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많이 얻어받고 주세요 의지하니까. 근데 제자가 됐나 하는 것이 늘 큰 숙제였어요. 제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훈련. 내가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하면 훈련을 상수로 생각하고 그런 의식 속에 전략적으로 훈련을 해나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의미에 산다는 것은 복음적 가치로 사는 거고 제자로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동료인간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데, 동료인간을 대하는 태도를 훈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이고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동료인간을 향한 너그러움이 중요하다. 놀랍게도
인간이 살아가는 의미는 어디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동료 인간을 향한 너그러움, 이것이 의미고 행복이 된다. 마태복음 18장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만달란트의 너그러움 하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만달란트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우리의 삶이 너그러움으로 훈련되어 가야 그것이 의미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복음의 사람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시장에 가서 정말 반찬 하나를 살 때도 경제 원리에 따라서 적은 돈으로 좋은 맛있는 것을 사고자 하는 경제 원리가 작용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경제 법칙 외에 복음의 법칙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복음의 법칙으로 산다고 손해만 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요. 우리가 100데나리온이라는 욕심을 내려놓고 형제를 너그럽게 대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행복의, 그런 성숙의 마음을 두어야 되겠다.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자 이렇게 구호만 외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만달란트라는 탕감받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그 사실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만달란트의 너그러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깊고 큰 사랑을 이해한다는 뜻인데요, 올해는 어쨌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사장수호는 참 이 삶의 진리에 대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참된 행복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동료 인간을 대하는 태도잖아요. 우린 비판이 그냥 우리 DNA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남을 흉보기 쉽고, 그것이 부패한 우리의 모습이겠습니다마는 항상 세상을 적으로 놓고 비판하니까 자기가 만든 비판에 시달려서 인간은 한시도 쉬지를 못해요. 늘 비판하니까 그 비판의 올무가 나에게 걸려, 내가 거기에 걸려들어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의하면 쉴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스트레스, 스스로 스트레스를 자가 발전해서 자기를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너그러움을 가지지 못하니까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많이 받았잖아요. 또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거에 의지해서 세상을 떠날 시간에 주님의 손을 붙들고 천국 영생을 갈 것입니다. 그거 말고 무슨 가치가 있나요? 내려놓고 너그럽게, 그것이 바로 만달란트의 너그러움 아니겠습니까? 제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도움을 많이 받고 늘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친구라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는 친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사랑하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도 차를 같이 마시고 왔는데요. 근데 1시간, 2시간 정담을 나누는데 몇 마디는 마음에 거슬려요.
아, 왜 말을 그렇게 하지? 또 좀 좋은 말로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지? 돌아오는데 섭섭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친구,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렇게 고마운 친구도 약점이 있고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 나한테 서운한 말 했지? 다시 안 봐. 맨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우리 일생 동안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만달란트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큰 자유와 평안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 명령법을 말고 직설법으로 살아가면 어떻겠는가? 항상 지시하는 태도로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 생활이 절제가 없고 돈을 아무렇게나 쓰고 게으르고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직설법으로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이니까 나와 살아주는 거지. 이렇게 직설법으로 우리 살아가는 삶의 방식, 생각을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그러움. 아마 주님의 만달란트의 상상을 초월하는 큰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사랑을 늘 마음에 두고 너그러움을 훈련해 나간다면 우리 너그러웁시다. 제가 그렇게만 외치면 그 말씀이 나눠지겠습니까? 너그러움을 훈련할 수 있는 근원은, 기반은 만달란트의 사랑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그러움을 마음껏 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너그러움을 훈련하면 만달란트의 사랑이 조금씩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달란트의 사랑을 조금씩 더 배워가면서 너그러움을 가지려고 한다면, 너그러움을 가지게 되면 못 가져서 그렇지, 가질 수만 있으면 좋은 거죠. 거기에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만드는 그 비판이라는 이 스트레스의 자가 발전을 끄는 거니까 너그러움을 가질 수만 있으면 어떻게 좋지 않겠습니까? 만달란트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만일 이러한 너그러움을, 용서함은 너무 크니까 그거 가기 전에 너그러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너그러움을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의 생활을 하는데 정점에 가까이 이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사랑해 나가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가장 명료히 말씀한 구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고 너그러움을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제목 만달란트의 너그러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정리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 우리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크기에 적합한 우리의 반응을 연마해야 된다는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주석가는 위더링턴 3세라는 주석가를 제가 좀 읽어보니까요, 이 마태복음 18장 오늘의 말씀은 제한 없이 형제를 용서하는 능력을 도야하는, 제 번역을 도야라고 그랬는데 배양하는, 영어로 cultivate, 배양하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는 의미다. 영어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cultivate the ability to continue to forgive. 용서를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7번씩 70번 하라고 이제 그 앞에 21절, 22절에 말씀했으니까요.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 도야하는 것. 도야한다는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질그릇도 풀무야 해가지고 계속 연마하는 것. 왜 이런 주석가는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너그러움을 훈련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 없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훈련은 계속해야 되고 끝까지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해나가는 컬티베이션, 경작, 연마, 배양, 도야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 뒤에 숨어가지고 노력을 생략하기 하는 습관이 많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성장은, 신앙의 성장은 누적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차곡차곡 채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 너그러움을 채워가는 과정 속에 지난번 설교 말씀에서 겸손하고 그 다음에 욕심을 버리는 것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너그러움까지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훈련해서 쌓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품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8장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달란트라는 이 죄를 탕감하는, 빚을 탕감하는 말할 수 없이 큰 사랑, 말할 수 없이 큰 은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명확히 상징하니까 구속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창조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이제 범주적으로 말하면 두 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인데, 하나는 구속의 은혜, 또 하나는 창조의 은혜. 창조의 은혜는 지구와 우주를 주셔서 우리가 다 누리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창조의 은혜고, 구속의 은혜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인데요. 여기 지금까지는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창조의 은혜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이제 만달란트라고 말했으니까 만달란트의 의미를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밀턴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닌 곳에 살고 있음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다. 광대한 우주, 이 지구뿐만 아니라 광대한 우주, 밤하늘을 보십시오. 우주를 지으신 것은 여기가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곳에 살고 있어서 다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만달란트의 은혜죠.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절박한 시간에 한 고백이지만 우리 인류 전체를 향해 가지고 정신 차려라, 이게 당신들 모습이야, 이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산도 내 거, 지식도 내 거, 명예도 내 거, 내 자식도 내 거, 내 몸도 내 거. 감당할 수 없는 피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욥기 1장 21절은 빨가벗고 나왔어. 빨가벗고 돌아가. 그럼 여기 있는 동안 잠깐 빌어 쓰는 거지. 전부 선물이지.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거두실 텐데. 정신 차리고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스님이 무소유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제목 자체는 맞는 거예요. 무소유예요. We don't own anything. 이것도 위더링턴이라는 그 주석에 제가 읽었는데요, 만달란트 의미는 뭐냐? We don't own anything.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빨가벗었어. 잠깐 빌려 쓰는 거고 다 선물이야. 잠깐 쓰다가 가는 거지. 지구와 지구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임금처럼 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정치는 이래야 되고 미국은 이래야 되고. 지구가 다 주의 것이고 주님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고작해야 청직이죠. 관리자죠, 관리자. 영어로 스튜어드, 청직이, 관리자, 케어테이커. 좀 맡겼으니까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르시시스트예요. 자아도취자예요. 당연해. 내가 권리가 있어요. 내가 이걸 가져야 되고, 내가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떤 인생 상담을 하는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밥 먹을 때 식탁에 밥 한 그릇 올라오잖아요. 그럼 잘 생각하라는 거야. 당연해. 내가 똑똑하니,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 밥이지 하고 생각하지만, 이 밥 한 그릇에는 저 멀리 태양에서부터 온 햇빛과 농부의 수많은 수고와 유통업자들의 노력과 더운 날 주방에서 뜨거운 물을 만지면서 음식을 해주는 분들의 정성이 들어있는 것이다. 당연한 게 하나님, 필연적으로 다 주어진 선물이죠. 이 음식은 그래서 단순한 음식이 아니고 우주와 사람들의 종합 선물 세트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닌 이곳에 살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는 그러한 바른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만달란트의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나라를 팔아도 탕감할 수 없는 내 죄를 탕감해 주신 은혜, 만달란트고요. 내가 소유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청직일 뿐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창조의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혹 우리는 살면서 섭섭하고 쓰라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만달란트를 배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아픔이 있다는 것은 내가 100데나리온에 집착하고 있다는 신호가 되는 거죠.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은 역설적인 은혜가 되어서 만달란트의 은혜를 배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너그러움을 상수의 훈련으로 훈련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자격이 있다, 권리가 있다, 모든 것이 내 거다 하는 것은 다 자아도취적인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동굴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요. 나라를 팔아도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다 내 거라고 주장하고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도 동굴에 갇혀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은혜, 10,000달란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은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100데나리온의 집착을 버리고 너그러움으로 동료들을 대하는 그런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